찬송가 254장까지 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7월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축복하며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7월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장마나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함 또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첫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과 그리고 인간이 원수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가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건 뭐예요?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탄도 뭐예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발을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고통을 준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고통을 줄 수 있다, 아픔을 줄 수 있다,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서부터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을 만일에 작가가 쓴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뱀이 마귀가 한 번 와가지고 한 번에 유혹해서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뱀은 여러 차례 하와를 유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참 예쁘지? 야, 저 열매 참 아름답다, 먹음직하다. 아마 여러 번 하와의 시선을 뭐예요? 그 선악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작전이 성공할 것 같을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유혹을 받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유혹을 받으면서 뭐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다른 거 못 봐요. 그냥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남편을 볼 때에 남편 좋은 점은 안 보여요. 오직 하나, 그 나쁜 점만 자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안 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냥 죽고 싶은 거야. 우리의 삶이 그러기 쉽다 그거예요. 어떻든 여기 이제 사탄이 하와에게 묻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탄도 잘 압니다. 하나님.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증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귀신도 잘 아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귀신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귀신이 안다니까.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를 유혹하면서도,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하나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그거 먹을 줄 뻔히 알면서 그거 먹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주받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 선악과가 없으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고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본능을 따라서 살지만은 사람은 뭐예요? 자유가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 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든 이 마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심을 일으키게 되고 불만감을 갖도록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와의 반응이 어떠냐? 2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참 안타깝죠.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대부분 이런 원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래요. 이단들이 공격할 때에 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교리에 맞추어서 공격하게 되죠. 거기에 넘어가도록. 어떻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죠. 죽을까 하노라. 그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도록 만들 것. 또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선악과 막는 게 그렇게 큰 죄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무섭냐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것이 큰 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왜 모반죄를 대역죄라고 그러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팔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단 말이야.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인류의 문명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과학의 기술의 능력들, 지식들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이건 큰 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7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건데 감추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춰지는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노력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고행을 해서 돌을 닦아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닌 거예요. 감춰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네 처지가 어떠한가 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느냐? 네 현 주소가 지금 뭐냐? 그거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고 있다는 거예요. 숨고 있다. 또 숨었으면은 아무 말 안 해야지. 애들이 숨바꼭질하면서 나 여기 숨었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애들도 그러지 않아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는데 나 여기 숨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숨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하여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 21절 말씀인데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나뭇잎이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아마 양의 가죽일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려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그림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픔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근심들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